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이 뭐길래, 순종이 뭐길래, 순종이 뭐길래, 순종이 뭐길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괜찮습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귀한 다음 세대에 한 분이 나오셨는데 가지고 그게 문제겠습니까? 와주셔서 감사하고 소리 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순종이 뭐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 여러분, 낫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최선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선한 거고, 순종이 제사보다 아름다운 거고, 순종이 제사보다 최선의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제사다. 심지어 제사 때에,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고, 예배 때 우리를 만나 주시겠고, 예배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약속이 있는 시간이고 약속이 있는 순간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배보다도 낫다, 선하다, 아름답다, 최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보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영상으로 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펜을 끄집어내어서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22절입니다. 순종. 22절입니다.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모두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나 듣는 것이나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게 같은 말이고, 또 이번에 이 단어에는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거. 23절입니다. 완고한 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이게 죄인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 23절에 보시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을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달려 나오셨는데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인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심지어 순종하는 그 사람의 가축과 짐승도 복을 받고 창고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일러주시는데, 예레미야 7장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길래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고 제사보다 선하다고 하시고 제사보다 아름답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종이 뭐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이라서 떡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광야 한복판이라서 길도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아니 떡이 부족한 인생, 물이 부족한 인생, 길도 없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순종입니까? 순종이 뭐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종이 뭡니까? 첫 번째로 순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이에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에게 정말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4장 1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일러주십니다. 또 2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순종하는 자가 예수를 아는 자다. 순종하는 자가 예수를 아는 자다 일러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순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다.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순종이 사랑인 줄 알아. 낮이건 밤이건 꿈 중에서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부터 하고 순종 먼저 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귀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 순종이 뭐길래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고 제사보다 선하다 말씀하시고 제사보다 아름답다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순종은 순교입니다. 순종이 순교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쉬운 질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셔야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답을 하셨는데 정답을 말씀하시면 그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이 담임 목사 영성과 같은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요. 질문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어떤 게 더 힘들겠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이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 내려주시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 내려주시고,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손이 없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든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더 힘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죄송하지만 성경 한번 직접 보십시다. 내가 봐야 내 거 됩니다. 내가 발견해야 내 거 됩니다. 죄송하지만 번거롭더라도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입니다.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주목해서 유심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답을 하기 위하여서 펜을 가지고 1장 6절 2단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땅. 여기 있는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6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되는 거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고 시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려면 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려면은
마음이 강하여지고 마음이 담대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7절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절은 땅, 7절은 순종입니다. 우리 7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되 말씀을 다 순종하려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7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 극히, 오직이라는 뜻도 그렇지만 극히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강조 혹은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의 일꾼이건 하나님의 사역자건 누구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냥 마음, 보통 마음, 적당한 마음 가지고는 순종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가장 강한 마음, 가장 담대한 마음, 가장 용맹한 마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왜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강한 마음, 더 담대한 마음, 더 용맹한 마음을 왜 가져야 됩니까?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순종이 순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은요, 마치 내가 죽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내가 이 순종을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피해볼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거와 같이 느껴지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왕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합니다. 왕도 살려주고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다 살려버립니다. 왜 이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일을 벌리는가 하면 사울 왕이 백성들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내가 잘못될까봐, 내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내가 피해볼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죽을까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순종 못합니다.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작은 배를 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게 와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베드로가 죽을 위기입니다. 그나마 작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고 살 수 있지. 아니, 그 높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뛰어내렸다? 걸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종종 주님이 감동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불순종을 합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상식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돼 보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처음 무엇부터 요구하시는가 하면 순종부터 요구하십니다. 너의 본토, 너의 친정,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공권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아브람 시대는 공권력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내가 사는 곳 떠나면 내 가족, 내 재산, 내 거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할런지 모르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순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왜냐하면 순종이 순교기 때문에. 저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 자식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아비 아브라함이 살아도 그거 산 거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서 정말 아들 이삭이 죽었다면 남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자 이삭이 죽기 전에 아비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겁니다. 저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순종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내가 순종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내가 순종은 충성이다 압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근데 갑자기 이 단어 한 문장이 제 가슴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은 순교다. 순종이 순교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믿음의 시작도 순종이고 그래서 믿음의 끝도 순종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길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고 제사보다 선하다 말씀하시고 제사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종이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은 충성입니다. 온 성경에 보시면 충성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순종을 가리켜서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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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게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이 충성이고 주님에게는요 충성이 순종인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가 하면 우리 주인 예수의 이름이 충성이세요.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의 이름이 충성.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충성이신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 온전히 아멘을 하십니다. 땅에 오신 이유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고, 땅에 사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고, 심지어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순간순간이 순종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하루가 순종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소가 순종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순종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순종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걷는 것도 순종이셨고, 먹는 것도 순종이셨고, 입는 것도 순종이셨고, 가난해지시는 것도 순종이셨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고난 주간 월요일 아침에도 드실 것이 없어서 굶주리셨는데 예수님은 굶주림마저도 순종이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순종이셨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순종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되 숨소리 하나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순종이고 예수의 이름은 충성이십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길래 우리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겁니까? 순종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이 어떤 이들은 광야 인생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길이 없는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길이 있는 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내 현재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낮에도 순종하고 밤에도 순종하고 꿈에도 순종하고 무덤에 들어가서도 순종하는 순종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